오늘도 우리 다함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야고보서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뭘 배웠을까요? 생각이 또 안 나죠.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 그랬죠.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 기뻐해야 된다. 왜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실 기뻐하기가 쉽진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는 이유는 그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근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참는 정도의 이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신앙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잘 참으라. 기뻐하면서 힘들어도 그런 말씀했죠. 그리고 이 시험 당할 때 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의 삶에는 시험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 어려움, 2000년 전엔 더 심했겠지만 지금도 우리에게는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고난, 또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들,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끊이질 않아요. 사실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잘 하다 보면 결국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이런 전문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의 참된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적용해주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들의 어떤 결론 부분 같은 거예요. 그런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고 했죠. 근데 이 시험이 올 때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시험은 앞서도 살펴봤지만 보통 시험은 아니죠. 수월한 시험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신앙이 막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환경이에요. 지난주 설명했지만 당시 이 야고보가 있었던 이 당시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아주 힘들었죠. 집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생업도 잃었고 또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부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또 억압을 당하고 이런 차별을 받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그런 시험에서 야고보는 오늘 시험이 올 때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의 끝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이걸 이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월계관 상을 받잖아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께서도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한 성도들, 그래서 끝까지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영광의 상을 주신다.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낙심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잘 통과하다 보면은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결승선이 있잖아요. 그 결승선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의 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포함한 그런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냥 보통의 삶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고 하죠. 이 경주를 잘 치러서 마지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을 받는 그런 대가가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그냥 막 살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구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꼴찌로 들어가든지, 중간에 들어가든지, 처음에 들어가든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마라톤도 그렇잖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완주했다고 그래, 상을 주는데. 물론, 제일 앞서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에이, 그만둬, 안 해. 이거 다 내던져 버리고 그냥 집에 가고, 이런 것보다는 끝까지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끝까지 가게 하는 거, 끝까지 가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습니다. 또 오늘 야고보는 이제 시험과 유혹을 구분하고 있어요. 시험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지만, 이 유혹이라고 하는 건 이 인간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넘어지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진짜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넘어졌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 들었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도 있지만, 시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끌려 미혹되다라는 말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물고기나 짐승이 미끼에 걸려가지고 밖으로 끌려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낚시나 사냥에서 사용되던 표현인데 이게 지금 여기 썼어요. 마치 물고기가 이렇게 낚여갖고 끌려 올라오는 것처럼 자기 욕심에 이렇게 미혹되어 끌려간다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래서 미혹에 이끌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자라면 사망을 낳게 된다. 이게 아주 무서운 영적 공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어떤 작은 욕심 하나를 우리가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실패를 겪고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도박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냥 이 소액 도박 재미삼아 했는데 점점 욕심이 생겨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큰 돈을 막 걸죠. 근데 도박의 특성상 그거 딸 수 있습니까? 계속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자기 가정의 파괴, 삶의 파괴로까지 이어지죠. 또 사기당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고액 배당금을 주겠다. 또 이자를 많이 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전 재산을 다 걸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다 날려버리기도 하고. 주식도 그렇죠. 주식도 그냥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쨌든 논밭 다 팔고 집 저당 잡히고 회사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다 걸었는데 나중에 가격 폭락으로 또 날려버리는. 그러니까 욕심이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한번 해볼까 재미삼아 이렇게 했는데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렇게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삶의 파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 참 다윗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면서 가슴이 아픈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남의 부인을 이렇게 욕심을 품는 내용이 나오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욕심을 품어요. 자기가 왕이지만 전쟁에 안 나가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밧세바를 보고 욕심을 품고 그 욕심이 자라서 간음이 되고 간음이란 죄가 되고 그 죄를 숨기려고 또 그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렇게
죄가 자꾸 자라면서 욕심을 통해서 죄가 자라고 또 죄가 자라서 결국 사망에까지 이 일로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가정과 나라에 큰 어려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과자 있잖아요. 과자나 햄 이런 거 이게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과자를 아이들이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어른들도 이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끊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달콤함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맛있음, 그 달콤함 때문에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과자를 먹는데 사실은 여기에 과자나 햄에 이 발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결국 많이 먹으면 이게 체내에 이렇게 축적돼가지고 독이 축적돼가지고 결국 이제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나중에 암도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자를 못 끊어. 그 달콤함, 아이스크림 이런 거, 빵도 마찬가지죠. 사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좀 회개를 좀 했는데 제가 제 아내를 데려다 주면서 꼭 돌아올 때 들리는 카페가 있어요. 카페. 거기 가면 그렇게 또 그냥 맛있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인스턴트 가공식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칠리 핫도그인데 그걸 먹으면 이렇게 마음이 위로가 돼. 아주 그냥 마음이 푹 놓여져. 그래가지고 그냥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 이렇게 먹기도 했어요. 매일 먹었던 건 아닌데 하여튼 힘드니까 이제 그런 거 먹고 위로를 받고 달콤하니까 그리고 왔는데 마음에 늘 이렇게 좀 찝찝하더라고.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냥 계속 이렇게 뭘 잘하게 해갖고 이게 끊지도 못하고 그냥 먹고 있구나. 그러면서 맨날 건강 걱정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건강 걱정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작은 유혹 하나를 못 이겨요. 이걸 못 이겨가지고 건강을 해치고 결국은 막 사망 선고까지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그래서 속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속지 말라. 16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망에 따른 삶이 가져다주는 그 일시적인 쾌락이나 기쁨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타협 하나, 생각 하나, 또 합리화 하나가 그렇게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타협하지 말아야 돼. 작은 거 하나라도 죄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예 그쪽에는 발을 들이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처럼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 죄가 자라는 악순환을 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게 세력. 어두움의 세력들,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계속 우리를 붙잡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서 하늘의 힘을 빌려야 된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면서 방향 전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죄의 유혹은 아래에서 땅에서 올라오지만 온갖 좋은 은사와 은혜의 선물들이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안에 욕심을 자극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은 이 성도들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성도들에게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다. 이런 말을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는데 이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말이 좀 중요해요. 회전하는 그림자.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태양이나 달의 위치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해가 동쪽에서 뜨면은 그림자가 서쪽으로 길어지고 또 해가 가운데 중천에 뜨면은 그림자 짧아지고 이렇듯이 이런 자연현상은 수시로 변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우주의 이 모든 현상들이 다 변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분이다. 기분 좋으면 주고, 안 주면 안 좋으면 안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응? 맨날 우리가 좀 죄만 지면 막 벌벌 떨겠죠. 하나님 또 오늘 혼내시려나? 막 또 막,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증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100년도 못 살잖아요. 기껏해야 70년, 80년인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그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확인합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약속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구심을 한 번에 다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읽읍시다. 다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 도전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그리고 야고보는 또 중요한 결론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18절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막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감동이 확 됐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여러분은 어머니가 낳으셨죠? 여러분의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그냥 그렇게 육체적으로 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서 다 지옥불로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택해가지고 자기 말씀으로 새롭게 낳으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다. 한마디로 중생하게 하셨다. 번어게인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갖게 되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내가 새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거듭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해할 정도면 거듭났구나.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 중요한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여기 와 있으면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롭게 낳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없죠. 말씀도 지루하고, 뭔 소리도 못 알아듣겠고, 또 찬양도 뭐 안 좋고, 뭐, 기도도 싫지만, 또 죄에 대한 이 감각도 무감각했지만,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냥 말씀이 좋아지기도 하고, 찬양이 좋아지고, 기도가 좋아지고, 또 예배에 왔는데 슬프지도 않은데 막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네. 그게 중생,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그런 변화가 막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자기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회심하고 또 예배 초소에 나오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은 이제 교회를 원래 멀리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했나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이 말씀이 집에 갔는데 계속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너무 이게 막 와닿아서 그냥 교회를 찾아가서 또 신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이건 저희가 아는 분 얘기인데 이분은 이제 광주에서 큰 호텔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호텔이 IMF 때 망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망한 것 때문에 너무 막 끙끙 앓은 거죠. 머리가 다, 여자분인데 머리가 다 거의 다 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칩거를 하고 살았는데 그 딸이, 사실은 근데 그 딸이 우리 엄마 망해도 좋으니까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 딸이 하도 교회를 오라고 집회 한번 오라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집회를 한번 이분이 갔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아들을 낳았다. 이 설교 그냥 성경 내용을 얘기만 했는데 이분이 거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란 나이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까 이분이 감동받아가지고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뭐 예전에 한 200년 전에 D.L. 무디 같은 사람들은 막 설교를 하는데 공부를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성경 내용도 막 거꾸로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을 아버지라 그러고 아브라함을 아들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주고 정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이유는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를 낳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첫 열매는 뭘까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 첫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구나. 그렇게 나를 특별한 소유 삼으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구나.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먹고 살고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가난해도 당당할 수밖에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제 실제적인 적용을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5절 보니까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성격 훈련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또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주의해서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그 대신 잘 듣고서 자기 주장만 막 얘기하지 말고 빨리 얘기하지 말고 잘 듣고 천천히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 들었거나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기 주장만 계속 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서 잘 생각해서 그 말들을 하라는 겁니다. 또 화를 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했어요. 화를 내는 것도 더디하라. 여러분 분노를 폭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관계도 어긋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화를 내고 나서 또 마음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뭐 유튜브도 듣고 강의도 듣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뭐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왜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걸까요? 왜 말씀을 듣는 것만 하면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많이 듣잖아요? 그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괜찮은 줄 안다는 거예요. 많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나 성경 공부 많이 했어. 나 설교 많이 들었어. 그럼 뭔가 이 안에 채워진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설교도 이거 들을 때와 안 들을 때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거 듣고 나면 조금 더 어떤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뭔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듣기만 하면 뭔가 착각을 하게 돼. 내 신앙은 괜찮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순종한 것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의 목적이 사실은 정보 취득이 아니라 변화에 있는데 자기를 속인다고 하는 건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그걸 듣기만 한다 그러면 결국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결국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그냥 내던져 버리면 우리가 설교 들을 때는 뭐 어쨌든 감동도 하고 찔리기도 합니다. 맞아. 그래 맞아. 저게 맞지. 내가 회개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기도해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근데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걱정고심 다 주워담고 그래서 다시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씀을 다 실천하는 사람은 없죠. 뭐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게 돼요? 그게 안 돼요?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된다고 안 지킬 거예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작은 말씀이라도 한번 이렇게 순종해 보는 거. 오늘 이제 분노하지 말라. 분노할 때 더디하라 그랬죠. 분노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내는 걸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화도 나죠. 화낼 수 있는데 화를 좀 더디 내라는 거죠. 야! 이렇게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화를 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빨리 듣되 또 말할 땐 더디 말하고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이런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행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들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맨날 말씀 듣고 나가면 다 던져버리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마칩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혀를 다스리는 거예요. 혀를 절제하는 거. 둘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약한 사람 돌보는 거. 셋째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속에 물들어 있어. 또 세속적인 사상이, 가치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찬이지만 여전히 그냥 세속적인 가치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돈이 있어야 잘 산다, 뭐 성공해야 잘 산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뭐 인생이 핀다, 뭐 개 인생도 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맨날 생각하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늘 불행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내 자녀는 뭐가 이렇게 안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혀를 절제하라는 것이죠. 말할 때 주의 깊게 말하고,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이 거의 초토화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특별히 영국이 이 독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런던이 완전히 황폐화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고 거기서 이제 발생한, 누가 발생했을까요? 이 전쟁 고아들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쟁 고아들이 이렇게 막 절망감과 무력감 또 외로움으로 자신들끼리 막 이렇게 몰려다녔어요. 몰려다니면서 막 서로 막 조폭처럼 막 서로 때리고 뺏고 막 이런 일들이 이 영국 런던에 아주 많이 이렇게 사회에 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정글 같은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고아들을 위해 사역했던 분이 계시는데, 이제 필립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고아들을 위해 사역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봤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근데 아이들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어갖고 이 목사님이 다 쉬운 말로,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닌데 다 쉬운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쉬운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 목사님 만든 성경 번역본을 필립스 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성경을 번역시켜 쉬운 성경을 읽게 했더니 이 아이들이 막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불안과 두려움과 이 폭력으로 찼던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성경이 들어오니까 이 아이들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이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계속 강조한 게 이거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네 삶을 포기하지 말라.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부모도 없지, 가난하지, 사회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지. 그래서 필립스 목사님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Your God is small. 네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으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야. 상상할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강조를 막 했다 그래요. 왜냐면 얘네들이 너무 환경에 이렇게 얽매이다 보니까 다 하나님이 작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이분이 뭐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분이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야. 그리고 계속해서 더 크신 분을 의지하면서 네 인생을 펼쳐나가자. 이렇게 강조를 했더니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아이들은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필립스 목사님이 한 사람인데 이 고아와 고아를 돌봤죠.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읽게 하면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했더니 정말 아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막 이 깡패처럼 살던 아이들이 그렇게 달라져서 삶이 달라지고 꿈을 꾸는,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이름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거 모든 것이 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이런 예화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왜 이렇게 내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가? 왜 내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분인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인가?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 대한 이 어떤 사고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이 전쟁 고아들에게 말씀을 읽게 했더니 얘들에게 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꿈을 꾸기 시작하고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이들을 낳은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이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되는 것이 없는가? 왜 이렇게 나는 작은가? 난 초라한가? 응? 항상 나는 왜 이렇게 갇혀있는, 이렇게 한계에만 갇혀있을까? 왜 두려운 게 이렇게 많을까? 왜 내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분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깨라는 거예요. 그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냥 여기 우연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치 속에서 우리가 돈과 성공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드려진 그 첫 열매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주도 이런 깨달음과 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